오늘 이 2장 1절로 6절에 이 말씀 제목으로는 예수의 족보에 오른 기생 나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나합은 기생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오르게 되었는지 바로 그 문제를 오늘은 하나하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행함의 믿음을 대표할 때 바로 기생 나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함께 정말 나합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바로 야고보도 그 행함을 얘기했는가, 또 이 나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가 한 장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합이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나는 믿음이 너무 없구나. 그거를 너무 여기서 볼 때 이 나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그는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전판꾼을 자기 집에 왔을 때 숨겨놓는 그 결단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그런 숨길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생겨났는지 우리가 오늘 은혜 나누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때 나합이 그거를 볼 때 저 하나님이라면은 자신과 자신의 집을 구원해 줄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 점이 그 밑에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너희의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눅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여기서 이 땅을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큰 믿음을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러한 그 확신이 없었다면은 그가 정탐꾼을 숨겨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를 숨겨놓으면은 자기 죽음과 같은 거니까요. 적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곁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이 있건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이적이 나타나야만이 되는 걸로 그것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저들 속에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시기 위한 그 믿음을 요구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것은 모르고 아직도 이적과 기적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인 언약을 잘못 알고 믿고 있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6절 7절에서 보면 다른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도 듣는 귀가 열리지 않는다면 한낱 울리는 괭가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여리고 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압이 아닌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소식을 들었어요. 똑같이. 그러나 그들은 간담이 녹아내리면서도 설마 저 하나님이 우리들도 구원할까? 이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저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나의 의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바로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로 계속 달려간다면, 이적과 기적의 믿음으로 계속 달려간다면 바로 저 여리고성에 있는 저들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복음의 말씀을 택할 것인지는 각자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압은 비천한 여인이고 가냘픈 여인이었지만 들려오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듣고 믿었는지 그의 결단이 바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를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십자가의 언약의 복음을 모른다면 저 666을 받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바코드를 받으면 안 돼 라는 말에 현혹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어떠한 말들을 하냐면은 이 코로나 주사가 바로 666이다. 그러니까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말에 현혹되는 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을 잘 모르는 자들이 입술로는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복음을 믿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나압은 비록 미천한 기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확실히 믿은 것이죠. 그러므로 나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나 부한 자나 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생 나압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기생 나압이 최초로 등장할 때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들이 묵은 곳이 바로 나압의 기생집이었습니다. 나압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었다는 소식을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왕에게 얘기했을 때 왕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와서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군대들이 나압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닥쳐서 그들을 어디 있는지 내놓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압이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대답을 했죠.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우리 집에 오기는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날이 어두울 때쯤에 성문이 닫힐 때쯤에서 급히 나간 것 같으다. 아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라고 바로 그 자기를 찾아온 군대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나압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런 강한 큰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장면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그 말이 그런 큰 지혜로운 대답이 큰 믿음을 나타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아본 정탐꾼들을 이미 숨겨놓은 상태에서 두려움 없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므로 그들을 지혜롭게 돌려보냈다는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었음이 그의 대답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는 분명히 그 중에 어떠한 한 사람이 의심을 하고 나합을 끌고 갔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그는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또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나합이 드러났는데 이것을 바로 야고보에서는 야고보 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대접하며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 여기 이 말씀을 볼 때 나합의 행함의 믿음이 바로 무엇인지 나타난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목숨을 내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우리 10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듣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하는 것에 대한 또한 다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듣는 길을 열어주셔야 하며 또 한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이 들려지도록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하나님이 내게 준다라는 말이 바로 맞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지 않으면 나는 못 믿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금방 나의 이익으로요 돌아서거든요. 왜 나였을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다른 여인들이 있는데 바로 5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 나합 기생이고요. 또 한 분은 창녀 다말이라고 있어요. 또 한 분은 다윗과 불륜을 범한 밧세바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되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룻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족보에 넣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다 했고
비난한 말씀도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족보에 두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로 그 유다 족보를 계열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잘 나가고 떳떳하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전해요. 되어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한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예수께서 태어날 때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했나요? 바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헤롯 왕께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탄생했음을 전함으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헤롯 왕은 이 이스라엘 왕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태어난 이스라엘 왕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어린아이에 대해서 다 살육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 기득권을 손에 넣은 자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잃을까 봐서 하늘의 왕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될까 봐 그 가능성을 철저히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볼 땐 미련하고 미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냐? 잘난 자들은 자기의 것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되는 말인데 바로 산상수훈이 있죠.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안에 내 것이 많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택한 자의 심령 안에는 강팍한 마음의 밭을 갈아 엎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많은 것이 가진 자들은 너무 이론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학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정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정말 선택받은 자들이죠.
또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도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지만 그냥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10년 안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도 찾아가지 않고 기생 라합에게로 간 것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정탐꾼이 그 집에서 운 좋게 저들이 발각되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그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족보에 있는 유명하고 유능한 자들을 포함되지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일수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라합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도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정탐꾼을 숨겨준 바로 라합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셨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너무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구출하는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본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줄을 나는 믿는다라는 그 말. 이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큰 믿음인 것입니다. 홍해 사건 때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것을 보고 또한 이 라합은 이 여리고로 치고 들어오는 도중에 아모리 왕 시온이 길을 좀 비켜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아모리 그 시온 왕에게 우리가 여기 지나만 갈 것이니까 저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여기 지나만 갈 거니까 길만 내주라. 니네 이 포도밭도 하나 건드리지도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손해가 가지 않게 하기를 장담을 했는데 이 아모리 시온 왕은 그걸 믿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사 안 해준다고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해서 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바산 왕 그 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는 능력과 힘이 있으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벌여온 거예요. 바로 대적하다가 그들도 전멸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소문들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떨었던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고 간담이 녹는 그런 떨음이 있는데 라합은 바로 거기서 두려워 떨질 안 하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의 행동을 보인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라합에게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근데 라합이 그런 강한 그 들음과
강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안 저기 하시겠죠. 그러한 믿음 또한 내게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가진 자라면 나의 욕심과 욕망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징표고, 또 라합이 붉은 줄을 바로 구원할 우리가 당신이 쳐들어왔을 때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붉은 줄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붉은 줄로 인하여 이들을 도망하게 만들었고, 그 붉은 줄이 또 구원을 얻게 하는 징표가 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에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떠한 말씀을 들었느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주는 하나의 지표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믿고 행한 자들이 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야곱의 우물이 최고인 양, 그것을 안 먹으면 자기는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우물만을 고집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가득 찬 여인이었죠. 율법적으로 나는 잘 행하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옆에 왔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여기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여기서 무슨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도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는 다시 이렇게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이상했던 거죠. 왜냐?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고서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떠다 먹는 이 야곱의 우물, 네가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은 계속 영적으로 네가 갈증을 느끼지만 내가 주는 이 천국의 복음은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네 남편을 들여오라고 했을 때 바로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맞다. 너한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므로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당신이 선지자냐? 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기다린다, 선지자를. 그러면은 어디 가야 하나님,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럼 당신은 유대인인데 저 이스라엘의 성전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린신 산이냐? 아니면 시온산이냐? 이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숭배할 때가 온다.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여인이 당신이 바로 주님이시군요라는 걸 깨닫고 물길러 온 물동이를 내번지고 그는 그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마을로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난 줄 아냐? 우리 구세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나에게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꽂혀온다면 우리는 그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이 삭개오도 어때요? 말씀을 사모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 소리를 듣고 뛰어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그는 올라간다는 그거는 어때요? 그만큼 사모한 거죠. 사모하지 않은 자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듣고 마는 거죠. 올라가서 듣기를 사모했을 때 예수님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삭개오를 불러서 내려오라고 그러면서 내가 네 집에 유한다.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지금 육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재산 4배라도 내가 다 내놓겠다. 반절을 다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리장애로서 다른 사람에게 해라도 끼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정도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나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너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로 바로 축복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참뜻인 이 복음을 우리는 정말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찾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 역시 정탐꾼들을 자기 왕이 잡아 죽일 줄 알고 미리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구원의 길을 찾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 글을 쓰시기로 정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고 약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붉은 밧줄인데 그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역할을 하니까요. 그 점을 요한 1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25절. 같이 찾은 줄 알고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25절 2장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이끄신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맞는 말씀은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역시 율법적인 사상이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도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얘기했지만 그 율법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쫓아는 다녔어도 반신반인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를 질 때는 나가 다락방에 가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거기에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이것은 왜? 성령을 받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나를 구원하러 올 자라는 것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절대 이해가 할 수 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걸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령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면 성령을 맛보았고 맛본 다음에 어떤 믿음을 보였나요? 바로 오늘 라합처럼 자기 자신들을 부인당하는 나를 비우는 믿음,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이 나가서 한 것이 복음전도였어요. 주님이 구원하신 천국을 바로 전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복음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비웃음이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믿는다면 우리 모두 안에 여러분 안에 바로 이 라합과 같은 담대함과 큰 믿음이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임하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